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또 예배드리는 소수 우리 예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불경이라는 게 있고요. 모슬렘은 꼬란이라 코란 가지고 있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할지라도 이단들은 성경이 모자스러운지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더하기 빼기란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호와 증인은 파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그 종교는 경전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1위예요. 그 말은 기독교인이 많아서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긴 알아요. 저번에도 스님 나와서 성경 얘기하는데 보니까 엄청 잘 알아요. 진짜 성경 박사예요. 아마 일반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거기 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아마 그분이 믿었으면 거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잘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인데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다리 하나님 말씀 태어날 때 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살아나고 믿을 때 역사하고 성취되는 것이지 믿지 않고는요 그게 나에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느덧 들으면 살아나요. 믿으면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말씀으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은 말씀 운동이라 이 말이요. 그 말은 말씀 운동, 액션을 취해야 돼. 말씀이 행동으로, 말씀의 삶 속에서 이게 적용되어져야 그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축복받으셔야 돼. 진짜 말씀 없으면 힘듭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지?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유가 많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많아요. 말씀이 맞으면 이유가 없어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그 영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육은 살았는데 영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불신자 아예 거절하니까 영이 죽은 상태죠. 감각이 없어요.
근데 신자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놓치고 사니까 시들어지는 거예요. 맨날 시들어요.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 놓쳐서 그래요. 이런 말씀 놓치면 그래요. 제가 서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말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 말씀은 도대체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까? 무슨 말씀일래 우리를 살립니까? 아니 유대인들도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토라, 모세오경만, 구약의 모세오경은 달달 외울 만큼, 신명기장의 쇠마, 이런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왜 그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유대 종교예요, 종교. 왜 그럴까요? 말씀 있는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은 다 듣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교회, 말씀을 읽는 교회, 말씀을 듣는 사람 다 있습니다. 말씀 공부합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말씀 공부합니다. 근데 그 말씀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을 놓치니까 자꾸 엉뚱한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뭐 이거 버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은 다 이런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말씀은 왜 기록됐느냐?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왜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서 그걸 기록하게 하고 사건을 터뜨려서 그걸 알게 하실까? 한 가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런 복음 아니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모르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얼마나 능통합니까? 그런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 복음을.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을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해주는 복음이 뭐냐?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복음이에요. 메시아를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곧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 전부 뭐를 강조하느냐?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 안 된다니까. 우리 잘 알죠?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누굴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들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돈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 산업 문제, 가족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기복주의에 빠지고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맨날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병 고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관심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뭐 나는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나는 지금 뭐 이러니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금방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흑암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것은 근본이 문제가 돼서 자꾸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근본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왜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알아듣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우리 15장 1절에서 바울이 지금 부활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알게 한다 하면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이 외친 복음, 그 복음,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이 놓쳐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자체가 본질이요.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고 안 되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좀 되면 능력이고 안 되면 능력이 아닙니까? 왜 되니까? 뭔가 돼야 하나님 능력이고 뭔가 돼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내 안에 진짜 내가 확실하게 정말 확증하고 정말 결론 나고 답을 내린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이라는 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게 들어왔어. 아니,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가 복음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지금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자, 고린도 지역 아시잖아요. 그 지역이 얼마나 흑암이 가득한 현장입니까? 타락과 음란과 우상과 모든 게 가득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라고 사명으로 주신 건데 교회가 사명은 놓치고 복음은 놓치고 말이야.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파다하는 거야. 니는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 놓치니까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처녀가 결혼해야 되냐, 과부로 살아야 되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그렇잖아요. 뭐 등등 은사, 뭐 심지어 은사까지도. 그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방언 은사는 사람 방언 은사 자랑하려고 큰 교회에서 이게 막 질서도 없어요. 막 방언 떠들어대고 교회가 온통 시끄러워. 그런데 심지어 그 속에 복음을 살살 속이는 복음에 그 속이는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너에게 전파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너에게 전파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무슨 부활이 있냐. 부활 없다.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그 가운데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 말은 지금 교회 안에도 이 복음에 확실한 결론 내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그 현장에 흘렀어요. 어떤 사상이냐? 이 헬라 사상은 영혼 불멸,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유대 종교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헬라파 사상이나 사두개파 이런 영향을 받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부활 없다 이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 이해가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겠어요? 이해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복음은요,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 그게 믿어져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그런 조건이 되고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걸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자체부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복음이라고요. 그게 안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믿어지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죄수들은 엄청 많았는데, 그 당시 처형이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난 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정체를 분명히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렸고, 예수님 자체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를 계속 공생애간에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까지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야 할 건요, 우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기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나실 때 이름 예수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권세, 사망 권세, 흑암 권세, 저주 몽땅 짊어지고 끝내신 거예요. 누가 받을 거? 우리가 가진 저주, 우리가 가진 죄악, 우리가 가진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죽어진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고요. 근데 거기서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십자가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부활이 없으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건데,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 능력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 그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부활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가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여기는 분명히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 악이나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부활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난다니까. 죽은 자도 불신자도 살아나지만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심판받고 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이 돼요. 근데 신자는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에요. 믿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네 고린도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내가 너에게 전파한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파할 거는 너희 중에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 그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전파했는데, 바울이 전파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운동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서 그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났다. 이거 외쳤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걸 외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본 사람이 많다. 증인들이 많다. 12제자가 봤지만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500의 형제, 믿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믿지 않았지만 그 형제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한 걸 믿게 됐다. 보았다.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40일 계시면서 본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증거가. 그리고 당신이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봤다. 내가 어디서 봤느냐? 나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제 결박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내가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는 그때 만났다. 지금 만난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지금 증명한 거,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도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근데 야, 내가 진짜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중에 제일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아니, 나같이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난 게 그렇게 뭐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뭐가 어떻게 해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안 그래요? 귀신을 쫓고 방언해도요, 암만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많이 수고하고 봉사했어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졌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기생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믿었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강했길 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소문만 듣고도 믿어졌다니까. 데살로니가가 복음 전할 때 저 아가야,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도 그들이 믿음이 됐다니까. 소문만 들어도 믿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소문만 들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덥석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써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듣던 거고 내가 만나서 직접 부딪히니까 확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구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왜냐? 믿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어. 지금 배가 문제, 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믿어지니까 야,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결론 낸 거예요.
아브라함 믿어지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지 안 믿어지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데 됩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너 죽이는데 죽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지식은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 돼.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어려움만 오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어려움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요, 내게 역사가 일어나서 뭐가 치유되고 해결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졌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죠? 역사는 나중 얘기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내게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게 능력이 됐다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살아 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 아닙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전체 보기엔 보좌에 계신 주님인데 특별히 5장 1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서 보이셨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7교회를 붙잡고 7 종들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걸 봤다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성경에 많이 있는데, 구약에도 많아요. 구약에 보면 잘한다 시간 없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삭도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로 칠 뻔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응? 수풀에 걸린 그 염소 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죽은 거예요. 벌써 이미 이삭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 잘하니까 엘리사가 자식이 없는 걸 보고 기도해서 자식을 얻게 하잖아요. 근데 자식 얻는데 얼마 안 돼서 자식이 또 병들어 죽게 됐어. 그러니까 또 얼마나 얻을 때 축복이면 잃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지금도 살았어요? 무덤에 있다가 부활됐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서 다시 죽어서 무덤에 다 있어요. 신약에 세 사람이 있죠. 죽은 자 살아난 신약에 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 그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또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분명히 있을 것을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걸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전부 거짓말이 아니냐, 우리가 믿는 게 전부 거짓말 속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 없어 보세요. 그럼 나도 부활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쟁이지. 전도자 전부 거짓말해. 나도 거짓말쟁이죠. 예수님 부활 없는데 우리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 말하면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효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부활이 됐으니까 죽으심이 유효한 거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됐다, 이런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윤리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죄는요, 그렇게 죄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죄가 있으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자범죄, 고범죄가 나오는 것이지, 원죄가 해결돼야만 그게 해결되는 건데, 그럼 예수님 오셔서 해결하신 것은 우리의 근본 원죄를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게 하나님 떠난 죄, 불신의 죄는요, 곧 최고의 죄가 불신의 죄인데 사단이 자학하는 죄예요. 그게 사단이 자학한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만일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면 그건 믿음도 헛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니, 난 주 안에 있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잠자는 자들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요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헛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만 자는 거지. 부활이 없는데. 말이잖아요, 말. 잠잔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부활이 없으면 그것도 헛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뿐이요. 이제 내일은 죽을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죠? 부활이 없으니까 내일 죽을 거면 오늘 실컷 먹고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뭘 억제하고 절제하고 거기다가 막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활이 없을 때 제일 불쌍한 게 우리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따분하다는데. 야, 그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 가서 뭐 따분하게 앉아서 그러고 있느냐? 게다가 또 돈까지 갖다 줘? 뭐 그 봉사하고 이게 비나 조롱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8절에 결론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수고도 다 헛되다. 부활이 없는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한 게 다 헛된 거예요. 근데 너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맞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부활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거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 있고 면류관 있고 칭찬 있고 다 있는 게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부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해결받은 것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키예요. 우린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걸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없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매달려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셨어요.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면 돼. 그런데 증거는 뭐예요? 부활로 내가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 내 믿음이 그게 유효하다는 것, 그게 축복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자의 복,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지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날 때 다리부터 일어나요? 머리부터 일어나요? 이게 아픈 사람은 다리부터 일어나는 사람 있겠지만 정상 머리부터 일어나면, 머리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다 따라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진 하나님께 아니다 그 말이 아니요. 첫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첫 열매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신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잠자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불신자 보고 잠잔다는 말은 안 해요. 불신자는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신자는 죽었다고 안 그래요. 주무신다, 잔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잠자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피곤해서 잠자는 사람, 그 평안하게 자는 사람 가서 들고 깹니까? 안 깨지요. 잘 자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보면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게 되면 불신자들처럼 우리 성도가 주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마. 부활될 것이고, 부활될 때는 순서가 있다. 어떻게 순서가 있느냐? 잠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니까. 여러분, 이만큼 우린 잠자는 축복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그런 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멸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와서 멸망이 이르게 됐지만, 멸망이 이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나 이제 주님의 뭘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 진짜 감사하십니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에요. 죽을 생명 아니에요.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거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통치하고 이 세상의 사망, 흑암 모든 걸 통치하는 그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 계시지만 통치하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통치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요. 그분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죠? 내 안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8절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그건 내 힘이 안 되는 거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바로 그 복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어디에서? 내 안에서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여러분 속에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참 웃은 것은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도 죽은 자를 세례줘요. 죽은 자 세례. 죽은 자 세례를 대신 세례줘. 이게 뭐냐?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이 지금 여기에 그 29절은요, 이게 난해 구절이라 이거 해석하는 게 학자들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 이거 다 모르지만 거기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 풍습이 그래. 그런 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어.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침대 밑에 살아있는 사람 밑에 들어간다네. 침대 밑에 들어가서. 그럼 죽은 자에게 질문한데 세례를 받겠느냐 그런데요. 그럼 밑에 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네 그러면 이거 죽은 자로서 네 한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거,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풍습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느냐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별 이상한 게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위험을 가로쓰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 왜? 나는 죽어도 사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 왜? 나는 부활될 거니까. 난 죽어도 살아나. 죽어도 난 살아나. 왜냐? 난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나는 죽은 게 아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는 거지.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담대히 외치는. 그러니까 내가 맹수와 싸움하는 것처럼 그 당시 맹수들이 원형 경기장에 이런 맹수들을 넣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받고 죽이는 데도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해석이 되느냐 이제 또 논란이 있어요. 주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은 그런 면보다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나는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이 부활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말하는 거예요. 다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그 증거를 또 합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죽어도 괜찮아요. 자, 부활의 믿음의 오늘과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 불신자의 현실은 어떻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만 잘 먹으면 돼. 그냥 오늘만 잘 살면 돼. 그냥 오늘만. 부활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 현실.
그냥 그것만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들이 부활 때문에 행하는 선한 행실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며 즐기며 타락하는 것으로 너희를 속일 수 있으니 속지 마라. 불신자들의 그 행위에 속지 마라. 너는 부활을 분명히 할 것이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죄를 짓지 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왜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왜냐? 부활할 거니까. 부활되지 않는 사람은 뭐 얼마나 죄적이 괜찮아요. 뭐 안 들키면 되지. 죄 짓고 감옥에 안 들어가면 돼. 안 들키고 살면 돼. 왜냐? 죽으면 끝이니까. 안 그래요? 들킨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재수없어 들켜서 들어갔다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는데도 말이야. 나는 재수없어 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죄 조금 졌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우리는 살아날 것이니까 속지 마라. 죄에 빠지지 마라.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이 몸도 부활할 거니까 다음 시간은 이 몸이 어떻게 부활될 것이냐. 그것도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몸이 어떻게 부활될 것이냐. 그 몸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바울은 그것까지도 설명해. 너희들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될 것이니 그것까지도 설명해 줘. 여러분 하도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 엄청난 구절을 가지고 지금 부활을 증거하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부활될 것이다. 믿음 가지시고 오늘의 삶을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셔서 믿음 속에서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 속지 않고 또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룰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십자가의 복음까지 부정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으면 부활을 믿는 믿음인고로 오늘도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